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에 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례 받은 지 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처럼 삶의 이 구원의 확증, 구원의 근거, 이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으시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세례에 대해서 나눌 때 주여 그저 교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빛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 구름이 타면은 연기 나는 것처럼 주님, 사람은 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세례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7개 교회에 편지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오늘 읽은 로마서죠. 로마서는 6장에 와서 세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본 것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물론 7 교회 중에서요, 세례에 대해서 쓴 교회는 모든 교회에 다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짧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세례란 단어도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한 것과 로마 교회 한 것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난주에 본 말씀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세례에 대한 말이에요. 세례 속에 지금 읽은 골로새 교회의 세례 속에 이게 다 이 속에 이 세례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여 정죄하면서 쓴 증서를 증서도 주님 어떻게 했어요?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는 세례랑 연관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것들, 그 증서를 주님이 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세례에 대한 건데요. 로마 교회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세례를 말하는 것과 로마 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왜 다르게 썼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더 적합하도록 썼겠죠. 근데 오늘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세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례를 즉시 다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다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세례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돼 있죠? 그 세례가 우리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그저 세례 받은 다음에 오래 시간이 지나가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아주 많이 말했어요. 이 세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언제 쓰죠? 안 믿는 사람도 세례란 말을 쓰죠. 언제 쓰죠? 폭탄 세례라 그래요. 언제 또 세례라는 단어 쓰죠? 세례는 뭐가 온통 다 덮었을 때 세례라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도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는 사도 바울이 7개 교회에 편지하는데 세례를 말했어요. 이미 믿은 이후인데도요,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는데 그 세례가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이 돼 있죠?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6장인데요. 오늘 본문이요. 로마서는 왜 세례를 6장에 와서야 이거를 말한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로마서 6장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로마서 6장에서요. 지금 세례에 대해서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죠? 지금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이런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요. 세례받은 우리는 도대체 세례받은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는 내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진실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진실, 나의 고백 이것이 예수와 연관돼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죽은 걸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속에는 우리 혼자 물에 들어가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수와 합하여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 합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와서 세례를 말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더 유명한 데가 어디죠? 마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던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에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이 자신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로 인하여 칭의가 알려졌어요. 칭의가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예,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예, 오늘은 지금 로마서 6장의 세례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4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4장이 아주 유명하죠. 칭의.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예,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했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가 되리라. 주님이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일이 믿은 거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걸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부터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몸이 이 출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100살 때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도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 아는데 말씀이 그렇게 양식이 될 만큼 말씀이 읽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더 말씀을 봐야 된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은 그것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술 먹으면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 그걸 하면 돈 많이 벌 거라며. 그럼 네가 해. 뭐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술을 먹으면서 말해요. 이걸 하면 돈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요. 믿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맞다는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것이요. 믿으면 당연하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 얼마큼 먹어요? 그게 영양 공급이 될 만큼 충분히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로마서 6장이에요. 먼저 이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우리는 로마서 4장에 칭의를 읽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칭의를. 그런데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백세나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로마서 6장에 와서 세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래서 6장에 와서 세례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더 많이 본다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 더 봐도 안 돼요. 기도 더 많이 해도 안 돼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성경 더 안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설교하면은 말씀 더 안 보고 교회 생활도 더 안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만큼이요. 우리에게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이 모든 생각은요. 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다음 설교입니다. 율법. 저희 교회에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지 이 모든 게요. 율법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만약에 자녀들을 교육한다 그러면요.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아야 되나? 그냥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나?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이 세례는요. 왜 이 말 하냐면 지난주에 미리 예고편처럼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몇 장이라고요? 6장인데요. 6장의 세례인데요. 7장은 더 유명해요. 7장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뭐죠? 7장은 6장의 세례인데 세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거라고 했는데 6장에서 새 생명을 얻는데 7장은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7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6장을 봤잖아요. 세례에 대한 것을. 근데 6장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장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로마서 7장에 체험적으로 갇혀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6장만 보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세례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한 바 되고, 이건 뭐예요? 죽은 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가 됐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명을 다시 반복해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똑같은 말인데요. 왜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면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그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에요, 연합이란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이건 영어로요, planted together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planted together. 뭐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planted together. 왜 이런 단어를 바울이 썼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심겨졌다는 거예요. planted together. 뭐냐면 죽으심과 연합된 게요, 예수님과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몇 주 동안요, 새벽에 부활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교동문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찬송도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갑자기 부활 찬송을 하면은요, 이런 게 떠올라요. 이거 부활절 아닌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부활이 늘 지속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생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부활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평생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의지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있긴 있어요, 강대산 밑에. 그래도요, 좀 큰 걸로 이 본당 안에다가 붙여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십자가를 여기다 큰 나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로교 이 총회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논란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하지 말자, 하자. 이게 쪼개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붙였다고 되나, 여기다 큰 십자가를 바깥에 붙였다고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살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봐서 십자가와 연합된다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요. 아니, 우리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세례 받은 지.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받는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세례를 다시 받아라, 세례를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본문이죠. 로마서 6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로마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죽으면 자유케 돼요. 누가 그렇죠?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죠. 사형수들은 이 이름이 달라요.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사형수들. 영원히 못 나와요. 네. 나오는 길이 하나 있죠. 죽으면 바로 즉시 나옵니다. 네. 뭐 있으려 그래도 안 돼요. 죽은 자는 나가요. 저는 저희 그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걸 봤어요. 염을 하는데요. 염을 하자마자 돌아가시면은요, 염을 하면은요, 솜으로요, 코도 막고 입도 막고요, 귀도 막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염하는 사람이 바로 솜으로 막더라고요. 왜 그러죠? 죽으면은요, 그 세균들이 안 돼요. 세균들이 여기 살다가 나를 죽게 만들어 놓고선 세균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겠다. 죽었구나. 죽으면은요, 세균들이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들도 안 돼요. 죽으면 뭐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에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답을 하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요, 어,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이미 죽으라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죽은지를 모르고요,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요, 온 땅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은 때도 속였고, 심지어 놀랍게는요, 먹은 다음에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담아, 너 뭐 했어? 너 무슨 짓 했어? 선악과 몇 개 먹었어? 놀랍게 하나님은요, 행위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기 원하는 것은 너 지금까지 무슨 짓 했어? 주일날 예배당에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뭘 했느냐, 율법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답을 했죠?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 뭐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벗었다는 게 문제인 줄 알아요. 벗었고 나는 두려워하고 내가 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세례 안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은 주님 우리들 보러 너 새롭게 돼야 돼. 너 성경도 열심히 보고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만 다시 살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누굴 살려요?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만 살아나게 만드세요. 예,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죽은 자만 주님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 주님이 친히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일 안에 거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 많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불타고 무너진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었던 신학교 교수가 된 마틴 루터를 로마서로 새롭게 하셨던 주님이여, 주님, 저희들을 오랫동안 세례받은 저희들이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